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7년에 걸쳐 완공하고 봉헌한 직후의 일입니다. 사람이 무언가 자신의 일들을 해결하거나 간단한 일을 끝내도 참으로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이들이 짓고 솔로몬이 지었으니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면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한마디로 그 마음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이루고 나서 너무나도 기쁜 날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봉헌을 잘하고 솔로몬은 백성들과 7일 동안 모여서 성회를 갖습니다. 모임을 갖고 잔치를 갖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에게 밤중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 감사했을 것 같아요. 자신이 아무리 잘 지었다 한들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을 택하였다. 내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내가 삼겠다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연결이 특이합니다. 13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무슨 말씀입니까? 갑자기 위기와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솔로몬아 내가 잘했다. 7년 동안 수고가 많았다.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해라.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늘이 닫혀지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것은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도 비가 얼마나 오지 않아서 저수지나 각각 강을 돌아다니면 바닥이 갈라져 있는, 사실은 이게 더 지속되면 우리나라에게도 위기고 우리나라의 위기는 곧 우리 개인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칭찬과 축복만 길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무엇을 알고 계시냐? 사람의 삶이 항상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은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잘 나가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삶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분명 올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칭찬과 축복보다 더 귀한 말씀, 위기가 올 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더 좋은 말씀을 지금 솔로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 보면서 부모님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진짜 부모님 같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나이가 들어도 자녀들 밥 잘 먹고 다니는데도 부모님들은 꼭 밥을 잘 먹고 다니냐 물어보지 않으십니까? 차영택 성도님 물어보지 않으세요?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셔도 밥 잘 드시고 다니는데도 잘 먹고 다니냐?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운전 조심해라.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솔로몬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인 거예요.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위기 가운데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 우리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위기와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따라가다 보면 위기가 극복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삶에 뭔가 문제가 닥쳐왔다. 그럼 가장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악한 길에서 떠나, 즉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왜 이렇게 죽이려 하고 싫어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들을 꿰뚫고 너희들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너희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하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태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회개함을 사실은 죄를 많이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을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스스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이런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인데, 그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나아가면서 그가 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열정 다해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직 모든 시간, 모든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 다 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나중에는 내가 죄인들 중에 내가 괴수다. 그렇게 잘 산 사람이 그 은혜를, 그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는가 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혹 내가 부지 중에라도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까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건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낮추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humble, 그래서 겸손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럼 과연 겸손이 뭔가? 교만을 들어서 말해보겠습니다. 교만의 대표적인 사건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예요. 지난주부터 계속 등장하는 모든 죄의 시작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것만 먹지 말고 그걸 먹으면 죽는다.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뱀이 하와를 막 꼬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너희에게 말했느냐 했을 때 하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아요. 그리고 바꿔버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거를 먹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게 돼요. 교만함이 죄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버림받은 이유는 지난주에도 묻지 않음이 그의 죄였지만 대표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가운데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하찮은 것만 진멸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남겨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와랑 똑같다는 거예요. 해라 하면 자기 뜻대로 하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핑계를 댑니다. 뭐라고 핑계를 대냐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걸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 제사하기 위해 남겨둔 것이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고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교만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은 이 말입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을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낮추는 거는 우리가 한국인들 사회에 뭔가 이렇게 움츠리고 다니고 잘 인사하고 다니고 뭔가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 기준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사는 게 겸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겸손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예전에 미국의 한 비행기가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비행기의 결함으로 착륙해야 됐어요. 그런데 돌아가기는 너무나 멀고 한마디로 비상 상황에 착륙을 해야 되는데 이 기장이 어디에 착륙을 하고자 했냐면 물 위에 착륙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걸 보면 한 번씩 그런 장면 물 위에 잘 착륙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래요. 비행기를 많이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만약에 물 위에 착륙을 하다가 한쪽 날개가 혹시라도 잘못 꺾이거나 이 머리 쪽이 먼저 들어가면 부러진다는 거예요. 그 마찰력 때문에. 그래서 파손이 되거나 아니면 전복이 될 수 있는 위험이 물 위에 착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장이 이 비행기를 잘 물 위에 착륙을 시켰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했냐? 모든 사람을 구조받을 수 있게 한 이 기장이 영웅이다. 그러면서 각종 방송에서 기장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그의 대답을 원하는데 기장이 말한 것은 딱 한마디였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매뉴얼이 뭐예요? 설명서예요. 처음 내가 이 비행기를 가지면서 조종하면서 배웠던 매뉴얼대로만 했을 뿐이지 다른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살면 위험한 순간이 왔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대로 돌아가면 우리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명을 얻고 날아갈 수 있는 힘을 말씀대로 매뉴얼대로 살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와 고난이 왔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겸손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의 말씀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라. 언제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 때, 순종하고 들을 때, 그러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고, 정말 재밌는 말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주신대요. 복받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다가 복이 따라오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간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14절에 보는 것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결국은 위기가 닥쳤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할 수 없어요. 절에 가서 부처님께 하는 게 기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소원을 비는 것일 뿐이에요. 기도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받고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제 이루어지는 역사의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가 돈을 원하고 앉아있음을 보고 베드로가 명합니다. 뭐라고 명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의 다리에 힘이 새로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오늘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성전으로 베드로가 기도하러 가던 중이었어요. 기도하러 가던 중에 기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위기에 있는 자가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영혼의 문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 3,000명, 5,000명씩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그들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회개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 확증해 주셨어요. 기독교에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어떤 말씀하셨냐면,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만이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안진뱅이든 중풍병자든 혈루병이든 때로는 그가 죽은 자였든 귀신 들렸던 자였든 기도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돌파할 수, 극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왜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있는데 왜 이거를 우리는 극복하지 못합니까? 왜 잘 벗어나지 못해요? 문제는 이 베드로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베드로가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은 것처럼 우리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러 나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자는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가고 방법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듣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양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에서 기도를 계속하래요. 바울의 기도관이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계속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서는 그렇게 기도하고,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고, 배에 광풍을 만났을 때도 기도하고, 뭔가 누군가가 아플 때도 기도하고, 힘들 때도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날마다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선지자지만 다른 말로 하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결국 사무엘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사사기 시대도 종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세워주는 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꾀를 냅니다. 다니엘을 죽이고자 해서 왕에게 말을 해요.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어떤 사람이든지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왕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 절하거나 구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집시다. 딱 다니엘만을 위해서 맞춤식으로 정해놓은 법입니다. 근데 왕이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6장 10절에 본 것처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그렇게 되면 30일 동안 기도했다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제 스스로
던진 질문은 창문을 꼭 열었어야 돼요? 창문을 열면 비방자들이 다 볼 거예요. 그때 창문 좀 닫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십니까? 저 같으면 좀 닫았을 것 같아요. 이게 다니엘과 저의 차이겠죠. 좀 닫으면 뭐 어디가 그래요? 우리 말대로 좀 닫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 아닌데도 다니엘은 죽을 줄 알고도 창문을 여는 거예요. 그 전에 하던 대로 담대하게 너희들이 어떤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나의 기도를 너희가 막을 수 없다라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목숨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그의 선포가 이 창문을 여는 거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올 줄 알지만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두려워요, 무서워요 기도합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엇을 감사했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가운데에도 내가 이런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이런 담대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목숨을 건 기도.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랑하고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실제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 다음 일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먹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자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인 다니엘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직 다니엘에게는 남은 사명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자를 하나님은 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막힌 부분들을 더 정기하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결단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나의 삶의 문제 앞에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냐로 끝나지 말고 기도해 보자. 나도 이 사람들처럼 정말 기도해 보자.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약복강 그 나루터에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을 몰고 오지만 야곱이 그때부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 나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기도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이러 온 자의 마음도 살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루저녁 정말 간절하게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더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이외에도 앞으로도 기도의 능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기도의 능력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문제건 사회의 문제건 나라의 문제건 기도할 때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가 내 문제였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베드로와 바울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를 말씀드리면 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베드로잖아. 그 사람은 성경의 위대한 바울이잖아. 바울과 베드로를 높은 위치에다가 올려놔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니까 가능하지.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같이 그런 생활로 산다면, 그런 기도가 드려진다면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오늘도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들만 높은 위치에 그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야가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된다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탄초청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우리가 표어를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교회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전도를 해도 진짜 전도가 나오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예배 드릴 때도 그 하나님 만나니까 설레요. 너무 설레어서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고, 또 둘째가 아닌 동일한 선상에 놓아야 될 게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도의 시간.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도 기도해야겠다. 목사가 또 할 일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인데. 나름대로 말씀도 연구한다고 막 저도 나름대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사무실에서 말씀도 더 준비하고 하지만 그것 이전에 최우선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화수목 다른 형식이 없이 자연스럽게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이 기도의 시작함을 통해서 성도들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더 바라보면서 확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오늘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넷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곳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그리고 오늘 신약시대의 성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이 예배당만이 주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저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성전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있고 내가 여기서 귀를 기울일게. 솔로몬이 다른 곳에 가서 기도했다고 해서 솔로몬의 기도를 안 들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솔로몬과 다윗의 그 성전 사랑하는 마음,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동탄 초청교회 지금 이렇게 작은 성전이지만 작은 예배당이지만 이 예배당을 하나님과 만나는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이 예배당을 위해서 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들어주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더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집에서 기도할 때도 물론 기도의 골방이 필요하지만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하반기 때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좀 이렇게 열어서 다른 날은 다 나오기가 힘들어요. 좀 멀리 계신 분들도 있어서 그래도 그때만큼은 한번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계획하는 거는 11월 달에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오륜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월화수목금토주일 3일회를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라고 해서 매해 1일부터 21일 기도를 해요. 근데 이 기도회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자기들만의 기도회였는데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다 각각의 교회에 같이 볼 수 있게 오픈을 해놨어요.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개의 교회랑 같이 이걸 했어요. 한마디로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면 21일 동안 그 강사가 매번 바뀌어요. 21명의 강사를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21명이 1년 내내 그 오륜교회 안에 강사만 이렇게 컨택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최고로 간증을 잘하고 최고로 은혜가 있는 사람들만 모셔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에서 21명 모실 수가 아직은 없잖아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게 은혜가 너무 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다, 무슨 일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 더하고 싶다면 사람들이 8시에서 10시인데 저녁 6시부터 와서 그 본당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계단을 뺑 둘러서. 그렇게 사모하니까 다니엘 21일 기도가 끝나고 나면 문제 해결이 많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같이 영상으로 참여했는데 거기에 또 감사한 게 각 개교회들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줘요. 그래서 경기 지역 남부 동탄 초청교회 기도 제목에서 책자를 다 만들어서
경기 지역 위에 기도할 사람들을 성도들이 알아서 가져가게 하고, 제주도 지역을 위해 기도할 사람들 책자를 해서 3,000개의 교회가, 오륜교회가 그것을 담당을 하지만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회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는 곳에는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련된 자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는 자리에는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걸 못하니까 하고 한탄하거나 낙심하거나 나보다 뛰어난 강사들이 오면 어떡해라는 두려움을 가질 게 아니라, 은혜의 자리엔 더 들어가서 더 기도하고 더 동참하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교회에서 어떤 기도회가 있다, 어떻게 기도하자 하면 동참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기도할 때 수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역사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너무 놀라운 일들이 기도할 때 일어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기도해서 성경의 주인공들만 그 역사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첫째로 기억할 거, 내가 혹시나 악한 길에 있지 않은가 라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 더 살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이 성전에서 열리는 은혜의 자리에는 내가 반드시 동참해서 내가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빛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빛을 다하여 기도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사실 왜 우리 삶에 염려가 없겠습니까? 사실 우리 삶에 왜 실망이 없겠습니까? 가슴 아픈 일들도 많고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도 많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내가 너희들의 위기와 고난을 해결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로 이 모든 것들 극복해 보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한 가족 되어서 동탄초청교회 한 가족 되어서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 그리고 성도들의 그런 문제들을 위해 이 지역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하나님께 우리가 몸이 나약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시면 고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상한 심령을 아시오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정말 눈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한 번만 도움의 손길을 주시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로서 한번 돌파해보는 동탄초청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우리 자신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